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요. 가라 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우리를 대표해 육예제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 동안 지켜주시고 생활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쁜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죄짓지 않게 지켜주세요. 오늘도 설교 잘 듣게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또 예배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난로예요. 이 난로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은 이 난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난로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난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우리 친구들 무엇을 기대하나요? 당연히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기대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가진 기능이 잘 작동하기를 기대해요. 이번에는 추운 겨울날 캠핑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추운 겨울에 캠핑을 간다면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요? 맞아요. 난로도 챙기고 램프도 챙기고 버너도 챙기고 침낭도 챙겨야 할 거예요. 모두 챙겨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겨우 산을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램프도 버너도 그리고 난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운 겨울에 너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램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산속에서, 너무 어두운 산속에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버너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게 가지고 간 물건들은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요. 한 번만 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는 12상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선지자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생활을 하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지를 배웠어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란 2배를 뜻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는 2배로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고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루는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곡식과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한 후 소금을 물가에 던지며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물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또 어느 날 이웃나라인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적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과 그리고 에돔의 왕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이 세 왕이 모여서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왠지 이길 것 같지가 않았어요.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후에도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어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엘리야에게 2배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엘리사는 자기의 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엘리사처럼 갑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그런 시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모두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 다짐하며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요. 한 번 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요.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생활할 때에 저희도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다른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예, 정지원 장로야. 자, 우리 어린이부 더 건강하고 믿음도 하고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이 다 되도록 바랄게. 안녕.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김도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5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엘리사에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였을 때 엘리사는 무엇이라 답하였나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잠언 필사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필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언제 어디서든지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3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